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가치라고 하는 것에 혼란함을 줍니다. 정말 소중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을 현란하게 포장을 해두고는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선전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은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우리는 안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한 분들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묘하게 어떻게 그때의 나에 있던 정서와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은 말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시간, 내가 몹시 혼란한 그 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넘보고 있다가 그때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무장되어져 있어라. 그래서 대적하고 이기라.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영적 세계는 날마다 전쟁입니다. 여기는 방학도 없고 연휴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날마다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겼습니까? 이김으로 영광 돌렸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싸움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이긴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일상을 살아왔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볼 것은 봐야 하고 들을 것은 들을 수 있는 영성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거짓으로 다가오고 악한 것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좌우에 날성금 말씀을 뽑아들고 능히 이기는 자의 대열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하고 기도되어져야 할 때는 기도가 되어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을 늘 붙들고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계속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유혹에 갈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육신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것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에 끌리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것으로 자꾸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까지 찾아왔던 사탄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덤볐던 사탄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 말입니다. 당시에 그는 최고의 가치의 사람입니다.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진 자입니다. 가치로 보면 최고의 가치 있는 당시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지금껏 최고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였습니다. 청년 그는 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가치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 세대는요, 참 놀기 좋은 세대가 되어져 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밖에 나가면 나름대로 펼치고 살 것 많습니다.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에 올인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예수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닉 위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히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예배한다. 예배하면서도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배하는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참된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력도 없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으니까 그것이 최고가 되어집니다. 찬송 우리 부르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보십시오.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한계를 지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이것으로 인해 더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주 안에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다른 박질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사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누리고 계획하는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라.
인생의 축복은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다. 결국은 제대로 가치관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못 누린 게 뭐 있습니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여자면 여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세상적이었기에 그의 마지막의 소리는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잘못 살았단 말이죠. 안타깝죠.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택하여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지. 이 팥죽 한 그릇이 이 두 형제의 인생을 결정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스를 망령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망령된 사람. 즉 그는 모든 것에서 속된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지. 그가 팥죽 한 그릇을 택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로 죽게 된 정도는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에스의 형편이었다면 그것 한 그릇 안 먹었다고 해서 죽어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기에 그것 좀 부족하고 그것 좀 모자라서 거기에 전부를 걸었더라 말이죠. 나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지. 팥죽 한 그릇 먹고 걷더니 괜찮았는 에스라면 한 그릇 좀 못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 목숨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즉 그의 가치관은 그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지금 그렇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쉽게 끌려가 버립니다. 즉 에스는 육신적이고 지상적이고 영혼이나 하나님의 뜻, 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신앙의 가정이니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 표현을 쓴다면 그는 없었다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어디 안 합니까? 어디 기도 안 합니까? 나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어디 빕니까? 어디 고목나무에 가서 엎드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요. 그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에스의 가치는 영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분명 믿는 자이지만 내 가치의 목표는 세상에만 있지는 않는지. 이제 날씨가 서늘해집니다. 곡식들은 연걸어 갑니다. 이러할 때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치에 근거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 에스가 팥죽을 선택한 것은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근거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가치를 근거로 한 무엇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에 희생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두 개 다 붙들고 가려고 그러지요. 나는 예수가 좋다고 예수는 예수대로 붙들고, 세상은 즐길 만하니 세상은 세상대로 붙들고, 두 개 함께 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극단적일 때 무엇을 선택할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거는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고요. 두 개 함께 붙들고 가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가치를 두고 희생을 각오한 그것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극단적인 것을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니까 하나님, 오늘은 세상 일 좀 하고요, 내일은 좀 그렇게 할게요. 내가 어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겸하여 갑니다만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건 내 착각입니다. 내 착각입니다. 마귀의 장난인지도 모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어찌 함께 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함께 되어져 있는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께 더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해보는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갑절의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신앙 인정하시니 갑절의 복이 주어지더라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십시오. 혼란하지 마십시오.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정확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오늘 살핍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 말씀대로 하니까 좋은 거예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갑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축복은 꽃과 같고 풀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천대를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 말씀을 앞에 두고도 조금씩 바꾸다가 내 가치관에 혼돈이 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고 내가 지금껏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좀 아까운 것들이 생겨질 때가 있는데, 아까운 것 중에 아마 몇 손가락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속도 위반, 주차 위반 딱지 떡 날라와서 그 세금 내러 갈 때 그래 아깝지요. 왜? 결국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 안 하면 그럴 일도 없는데 그거 낼 때 그래 아깝지요. 나는 세상 것에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할 것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으니 그런데, 나는 영적 가치를 위하여 얼마나 책임있게 사는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 놓아지고 희생되어졌기에 그 가치 내가 가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즘 수요일 저녁에 믿음장을 강의합니다만 모세를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왕자의 자리도 다 내려왔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자리인데요.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합니다. 가치관이 다시 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만족과 영원의 보상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따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가 결정한 그 결정이 그의 남은 삶을 결정해 버렸더라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에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축복, 이 축복을 나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영적 체험을 누구에게 나눌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반론을 제시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체험을 가질 때가 계시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의 선택을 통하여 갖는 이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태중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에서의 선택이 그 인생을 결정해 버렸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혹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간적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라는 것 함께 깨달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속이지요. 다 어떻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짜여진 각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에서가 하는 짓이 늘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본을 짜기도 쉬웠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기도 쉬웠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도 우리 앞에서는 벌벌 떨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속임은 결국 두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성경의 기록도 나오지만 야곱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의 가치관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더라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치적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가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땅에 속하여진 것들로만 전부가 되어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은 주의 것을 더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하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함부로 합니다. 주신 것을 남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 내게 왔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영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어도 오 주여 감사합니다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도 하지요. 왜 그때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까요? 내 영이 신뢰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주의 축복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에 없는 축복은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가서 그들에게 사주팔자를 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에 내가 휘청휘청거리기도 하죠. 혹여나 말입니다. 토정 비결이 보고 싶거나 내 이 정궤를 보고 싶으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적당히 다 어느 정도 경험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가치적 삶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이제는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학생 때만 해도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새해에 들었으면 꼭 한 번씩 서원도 하고 각오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은 하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를 해보죠. 물론 지금 몇 독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 일독도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느 통계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거의 85% 이상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저 성경책 들고 있다가 그저 주일날 말씀 듣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내 신앙이 되어 있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은 꼭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안 변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은혜받고 그토록 감격했던 그 말씀 안 변하고 여전하십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지팡이 짚고 일어서 걷고 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연코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계시겠지 하는 분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으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축복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길 가다가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혼자 이야기하고 막 갑니다. 굉장한 정말 멀쩡하게 생기신 사람이 길 가다가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웃고 막 지나가. 자세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즘은 혼란스럽지 않지요. 탁 꼽고 이제 혼자서 전화 받으면서 다니는 거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농담삼아 그랬죠. 머리에 꽃만 꼽으면 되겠네 그랬죠.
우리 길을 가면서 주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힘들 때 막 가다가 누구 찾아야 이 문제 해결될까? 전화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아니지. 주님, 그러면 삽니까? 내게 정령 주님은 임마누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높이도록 자랑하는 그런 가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것에 많이 매였나이다. 세상 것으로 휘청거려나이다. 그것이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되어지며 거기에서 진정한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